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인간은 죄성을 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살면서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나 죄를 지어도 지옥을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죄를 회개한 사람은 죽은 후에 지옥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죄를 범하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오랫동안 죄 중에 빠진 사람도 회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도 구원받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많이 있죠. 계명을 주셨고 안식일을 주셨고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할 기회와 시간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믿고 지키고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받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멸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은 이유가 구원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이 거룩하게 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이고 회개의 열매입니다. 살인은 인간에게 범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도 용서합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협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자신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큰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었어요. 이들을 귀하게 하였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자신의 종으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인죄를 범한 모세와 바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죄를 용서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회개함으로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죄를 사함으로 의롭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 자신의 종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처럼 살인 같은 큰 죄를 범하여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첫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마지막 대환란 중에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를 받으면 지옥 유황불로 떨어집니다. 짐승의 표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받은 표를 다시 빼내어도 소용이 없고 회개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만 가르치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다른 한 가지 죄에 대하여는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죄를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한 번 죄를 지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장면이 종종 소개됩니다. 그중 몇 곳을 보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람들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해요. 이것은 성령 무독이죠.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말하는 것만큼 큰 모독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거슬러 말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모두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예수를 대적하는 말을 하면 사심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 개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채찍질하는 일은 사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역을 부인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도 모독하고 성령도 모독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7번 저주하였습니다. 7번이나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자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하여도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지옥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예를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이 구절은 스데반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하는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죄를 책망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집사이지만 그의 성경 지식과 공력은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듯이 보입니다. 스데반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책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유대인들과 동일한 자들입니다. 이미 사함을 받지 못한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성령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강하게 삶을 인도함으로 다시 죄를 짓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럼에도 다시 타락하는 사람이 종종 있으므로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타락의 의미는 큰 죄에 깊이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죄로 실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교인과 간음을 하거나 헌금을 도둑질한다면 타락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목사의 간음과 헌금 도둑질은 단순한 일반 범죄가 아닙니다. 성령 모독죄입니다. 간음과 도둑질은 회개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죄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이 말씀하는 포인트는 성령을 받은 자는 타락하는 자체가 성령을 거역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회개할 수 없고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우선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이 구절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성령 받은 후에 죄를 다시 범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면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짓는 것이므로 회개할 수도 없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이 구절은 죄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회개하여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즉 성령을 거역하는 죄. 회개할 수 있는 죄를 보면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우라갑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여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상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령을 거역하고 모욕하는 예들을 근거로 믿는 자들의 삶에 적용을 하면, 첫째, 성령을 받고 타락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하여 잘못 배워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줄로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받고 타락한 사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행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타락한 후에 또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검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첫째, 진심으로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둘째, 나와 돈을 위해 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한다. 셋째, 전도를 열심히 한다. 이러한 믿음의 변화가 뚜렷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도 세상과 돈을 사랑하고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변화 외에도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삶이 전반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합니다. 인격도 좋아집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본 결과 성령을 받은 것이 분명한 사람은 다시 타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 성령을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강하게 인도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거룩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지 않은 분들은 구하여 받으십시오. 성령 받은 후에 타락할까 두려워서 구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성령을 받고 타락하는 대표적인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들입니다. 음란죄와 헌금 도둑질로 신문에 끊임없이 소개되는 목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의 때나 현대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주로 목사들입니다. 성경을 잘못 풀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교인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지도 않는 거짓 목사들이야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알고 지냈던 한 목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여 짓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심하게 방해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축을 방해한 사람은 성령을 회방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때 죽는 벌을 받지 않았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를 대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다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를 대적하고 다투는 일이 모두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아닐지라도 자칫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다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목사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참 목사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거짓 목사일지라도 그 교회를 섬기는 한 교회의 권위이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종에게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대적하던 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목사는 예외입니다. 제가 경험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설교를 듣고 댓글을 다는 분들 중에 성령을 모욕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이 은혜를 받은 내용과 감사의 댓글을 올리지만 가끔 비방하거나 무리하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두 부류예요. 하나는 저를 비방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설교한 내용을 비방하고 틀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설교한 내용을 틀렸다 하며 비방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댓글 다는 거 보면 인격적으로 되게 무례해요. 사람 삶이 그런 거예요. 크리스천입니다. 설교 말씀, 제가 한 설교 말씀, 성령 주신 감동을 따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방하면은 그러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 배운 지식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비방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가르침이 틀렸다고 성령을 모욕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유튜브 설교를 듣고 반응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판단하고 비방하고 틀렸다고 주장하는 댓글을 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댓글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하신 예언의 말씀을 틀렸다고 거역하는 말을 하다가 성문 앞에서 밟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아멘. 이 장관은 식량 가격이 곧 정상 가격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엘리야의 예언을 믿지 않고 조롱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욕하고 성령을 거역한 죄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아모스 7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갈 것을 예언하였어요. 그러자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그러한 예언을 하지 말라고 아모스를 겁박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못하게 한 아마샤가 받을 벌이 처참합니다. 아내가 창녀가 되고 아마샤의 자녀들이 모두 죽는 벌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이지만 이 땅에서 받는 벌도 매우 크고 처참합니다. 지금까지의 설교를 종합하면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저의 경우가 상당히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 대항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설교 말씀을 스스로에게 반영해 보시고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